아멘. 에베소는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리적 특성상 상업이 발달했고요. 이 교통의 요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와 더불어 철학, 문화, 예술이 발달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에베소가 그런 곳이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19장 35절을 보면 또한 이 사람들은 에베소라는 도시가 제우스와 그의 딸 아데미로부터 내려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가 매우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이 풍요의 신인 아데미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에베소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 에베소는 아데미를 얼마나 사람들이 각별하게 섬기는 장소였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철학 사상과 혼합주의가 난무합니다. 이교도들의 생활 습관과 문화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정론 없이는 정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학이 있어야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이 이방인, 이교도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촉구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이어지는데요.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거듭나기 이전에 이 옛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말합니다. 잘못된 길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결국은 엉뚱한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진정한 행복,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허망한 삶이죠. 18절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이방인의 삶, 옛사람의 삶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우매합니다.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현상은 볼 수 있지만 핵심을 보지는 못합니다. 마음이 또한 굳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강팍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 굳어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로시스라는 말인데 대리석보다 더 단단한 돌을 말합니다. 얼마나 굳어지고 경화가 되었는지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새로운 자극이 소용이 없고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9절 말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방향 감각도 속도 감각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셀게이아인데 호색, 무절제, 부끄러움을 모르는 방향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는 마치 마약 상습자가 처음에는 몰래 약을 복용하다가 후에는 중독이 되어 그 약을 구하기 위해 거침없이 행동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공경하게 이 마약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애원하며 울며 매달리기까지 하는 것. 사망의 길로 미끄러져 가는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어 죽음을 향해 오히려 악셀레터를 밟는 꼴이 바로 오늘 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바로 이 이방인들, 바로 옛사람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 19절에 나오는 이 욕심이란 단어는 플레오넥시아인데 오만한 탐욕을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라도 갖고자 하는 욕심, 허락되지 않은 것인데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탐욕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남의 물건, 남의 돈, 남의 자리와 영광을 도둑질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가지려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다른 사람의 남편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유혹하고 차지하려 하는 것.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부인하는 오만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삶이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바울의 선포를 보십시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바울의 이 선포가요 좀 충격적인데요. 왜냐하면 이 말 안에는 가로를 열고 그런데 왜 너희는 아직 옛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새 사람, 거듭난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해와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이방인같이 똑같이 이방인들과 같은 모양으로 같은 삶의 궤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질 않습니다. 20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를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모습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볼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 때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이다, 말씀하신 삶이다 이것을 알지만 그걸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때때로 무감해지고 방탕하기도 하고 욕심을 따라 쫓아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보이는 성도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상처를 종종 받습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그리고 성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여러분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지는 않았습니다. 인생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의 여정입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되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이죠.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정론과 정행이 불일치하는 불완전한 나 자신, 성도들, 교회와 교단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멈추고 이해와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해지도록 구해야 합니다. 오늘 23절과 24절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1907년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영적 대각성, 부흥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교회와 신학교와 교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이게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무슨 얘기냐?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외부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배운 대로 행하는 삶, 정론과 정행이 일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행함이 나의 삶에 풍성해지고 왕성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도 이러한 이해와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능동적인 순종의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십니다. 옛사람을 벗는 것은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뭐라 하지 마라, 이걸 하지 않는 것은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 능동적인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하면요,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 이것은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만족하지 말고 주는 삶을 살아라, 베푸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거죠. 난 미워하지 않았어, 이곳에 그치지 말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라 하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의 죄입니다. 혹시 나는 수동적인 순종에 만족해하며 주께서 하라 하신 일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게 하실 때에, 생각나게 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라 하신 일을, 이 능동적인 순종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에서 이 이탈한 성도들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철학사상과 우상 숭배로 도배한 혼합주의가 범람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옛사람의 길을 기웃거리고 또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성도들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부르고 있습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느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표대입니다.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분주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면서 주님께 묻고
배우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새 사람의 삶,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행적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건만 하나님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직 의와 하나님의 이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하고 불완전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교회, 또 신학교와 교단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분주한 이 시대를 살고 수많은 가치관과 하나님 아버지 교리들이 난무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바르게 배우게 하시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아름다움을 보며 주의 영광을 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새 사람의 입어 주님과 닮은 삶,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